우리의 예배를 보시고 우리의 예배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원합니다. 우리 평생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볼륨을 좀 조절해 주세요.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배하신 은혜,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가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교회에서 시간을 주셔가지고 잠시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얼마 만에 휴가인데 이거 그냥 보내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보내면 잘 보낼까, 어떻게 보내면 후회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고민하다가 휴가를 가기 전에 3가지를 작정했습니다. 첫째, 이번 휴가 레스트, 휴식해야지, 몸도 마음도 휴식하리라 작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이번 휴가 리차지,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은혜로 내가 재충전 받으리라. 마지막 세 번째, 이번 휴가 리스타트, 내가 이번 휴가 마치고 나면은 주의 이름을 붙들고 내가 다시 시작하고 다시 출발해야지,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휴가를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볼륨을 좀 만져주세요. 그리고 이제 휴가를 마치고 지난 금요일 밤 12시에 이렇게 왔습니다. 휴가 마치고 오자마자 밤 12시에 본당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깨달아지는 게 있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좋은 것은 우리 집이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은 우리 교회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좋은 곳에 와 계신 여러분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곳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이번에는 앞과 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동성끼리는 처음 보시더라도 또 인상이 예수님 닮지 않은 분이 앉아 계시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동성끼리 손잡아 주시면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깨닫는 마음을 가져라. 깨닫는 마음을 가져라. 아멘이십니까? 깨닫는 마음을 가져라. 깨닫는 마음, 깨닫는 차이가 안목의 차이가 되어지고 인생의 차이가 되어집니다. 깨닫는 차이가 우리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 갑니다. 저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셨던 장경동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기억하시나요? 장경동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오래전에 처음 사역지에서 전도사님으로 사역할 때의 일입니다. 첫 사역지에서 사례비를 받았는데 월급이 6만 원. 뭐 오래전 이야기지만 물가의 차이가 있다 하지만 세상에 6만 원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한 달을 살겠습니까? 3만 원은 월세 내고 11조 6천 원 떼고 매일 1,000원, 매주 1,000원씩 헌금하고 나면은 2만 원이 남는데 요 2만 원을 가지고 한 달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연명하는 거지요. 이렇게 힘들고 힘든데도 두 부부가 힘든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면서 지냈다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인집에서 배추를 들여다 놓고 겨울 김장을 하는데 전도사님의 사모님이 가서 도와드린다고, 이제 도와드리면 마음속으로
생활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주인집 배추 껍질 버리면 그거 가지고 와서 시래기도 만들고 겉절이도 만들어 먹으려고 이제 하루 종일 주인집 김장 도와주고 버리려고 놓아둔 배추 껍질을 주워 담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불쑥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뭐 하려고 그래? 돼지 주려고 그래? 돼지 주려고 그거 가느냐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장 목사님이 처음 깨달은 게 있었는데, 그럴 의도는 아니지만 내가 생각 없이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의 가슴에 평생 못을 박을 수가 있는 거구나.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래, 상대편이 그런 의도로 해서 그러면 안 되지만 생각 없이 한 말에 내가 상처받고 살 필요가 없다. 상대편이 그런 의도로 말해도 내가 상처받으면 안 되지만 그런 의도가 없는데 상처받을 필요 없다. 이게 두 번째, 그 목사님이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마지막 세 번째, 뭘 하려고 그래? 돼지 주려고 그래? 이 말 듣고 장 목사님이 세 번째 깨달은 거예요. 그때 그 이야기를 사모님이 듣자마자 쪼로로 달려와 가지고 이야기를 했더라면은 목사님의 고백인데요, 당장 다 그만두고 돈 벌러 갔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지혜롭지요. 그때 들었던 이야기를 살만하니까 나중에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같은 말이라도 고생할 때 하는 말은 아픔이 되지만 지나간 다음에 하는 말은 추억이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이 말 한마디, 이 사건 하나를 통해 가지고 마음에 깨달은 게 있는데, 아무 말이나 막 해서 안 되는 거구나. 다른 사람 말 듣고 상처받지 말아야 되는 거구나. 말에는 때가 있는 거구나. 때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 이것을 가리켜 성경에서는 깨닫는 마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깨닫는 마음이 너무너무 귀한데 이것이 최고라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우리 잠언 4장 7절로부터 9절 말씀까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마음에 깨닫는 마음이 있으면, 마음에 깨닫는 지혜가 있는 인생에게는 아름다운 관,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그 머리에 씌워지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세상에 중요한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라는 거예요. 깨닫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달려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마다 깨닫는 마음이 부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닫는 마음, 깨닫는 은혜, 깨닫는 지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거 있으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일러주십니다. 우리 펜이 있으시면 꺼내가지고 깨닫는 마음이 있는 인생에게 이런 유익이 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동그라미를 그려보겠습니다. 우리 15절이요.
깨닫는 마음이 있으면 이 단어에다가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고침받는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병들고 그 인생이 꺾여 있더라도 깨닫는 마음이 있으면 그 인생은 고침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고침받는다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은 병이 고친다라는 뜻도 있지만 온전하여진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 인생에 흠도 많고 점도 많고 문제 많고 과거까지 많은 인생이라서 기대할 것이 없는 인생이라도 마음에 깨닫는 마음만 있으면 아무리 점과 흠이 많아도 온전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고침받는 인생, 온전하여지는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닫는 마음이 있으면 16절이요, 이 단어에다가 동그라미를 그려주십시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깨닫는 마음이 있고 듣는 귀,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인생이면 그 인생이 바로 복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23절 이 단어요.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결실, 이 결실이라는 단어에다가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이 있으면 결국 그 인생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봄을 허송세월 보내고 여름을 허송세월 보냈을지라도 그래도 그 인생 가운데 지혜 있는 인생이 되어가지고 깨닫는 마음이 있는 인생이 되면은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 그 인생 가운데 30배, 60배, 100배나 되는 열매들을 부어주실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는, 깨닫는 마음이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깨닫는 마음이 없으며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깨닫는 마음이 제일이라 깨닫는 마음이 있으면 그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있다고 하는데, 깨닫는 마음이 없이 어리석고 둔한 마음뿐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성경에 봤더니 롯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사를 가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한 소돔 땅, 고모라 땅을 보면서 세상에 여기가 에덴 동산이라고, 여기가 에덴 동산이라고 그리 좋아하면서 심판받을 땅, 죽을 땅, 빼앗길 땅으로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아무리 어리석고 아무리 둔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그 마음 바꾸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닫는 마음이 이리 중요한데 왜 우리에게는 종종 깨닫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까? 첫 번째,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10절, 오늘 본문 14절 15절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은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깨닫는 마음이 있으면 그 인생 가운데 병듦이 있고 그 인생 가운데 꺾이는 일이 있어도 고침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뻔히 눈을 뜨는데도 알지 못하고
뻔히 귀가 열려 있는데도 들으면서도 깨달지 못하는가? 왜냐하면 15절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거나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15절, 왜냐하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렇다. 처음에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순전한 마음, 처음에는 착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좋은 마음이었는데 뭔지 모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음이 완악하여졌다는 겁니다. 여기 완악하다라는 원어의 뜻은 마음이 두꺼워지다, 마음이 마취되다, 굳어지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백성들의 마음이 둔해지기 시작하고 백성들의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하고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 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보고도 깨달지 못하고 들어도 깨달지 못하고 깨닫는 마음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마가복음 6장에서 정말 일어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로 먼저 건너가게 하십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열심히 노를 저 지나가는데 밤 4경, 우리 시간으로 하면은 밤 11시쯤 됩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이는데 제자들이 얼마나 힘겨워하는지 주님이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그 모습을 보십니다. 그리고는 마음이 급하시니까 바다 위로 달려오시는데 주님이 달려오시는 그 모습을 보며 제자들이 유령이다 유령이다 하면서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즉시로 하시는 말씀이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런데 이 사건이 52절로 마치는데 제일 마지막 절 52절에 왜 제자들이 주님을 뻔히 아는데도 주님 보면서 무서워하고 유령이라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는가? 왜냐하면 52절입니다.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라. 마음이 둔해지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 날 도와주려고 하시는데도 그것 보고도 놀라는 거예요. 그것 보고도 무서워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둔해지는 걸까? 누가복음 21장 3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왜 이렇게 마음이 둔하여지고 굳어지는가? 왜냐하면 염려와 근심하느라고 마음이 굳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염려 때문에 마음이 굳어지고 저런 염려 때문에 마음이 굳어지고 처음에는 좋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었는데 염려가 염려를 낳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굳어져서 나중에는 예수님 보고도 겁을 내고 무서워할 정도로 이렇게 눈이 감기고 귀가 닫히는 깨달지 못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질까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어떤 직분자, 어떤 인생이랄지라도 마음이 둔하여진다고 일러주십니다. 어떤 분은 염려하며 근심하느라 마음이 둔하여지고 어떤 분은 은밀한 방탕함 때문에 마음이 둔하여지고 일의 마음이 둔하여지고 철의 마음이 둔하여질까봐 우리 주님께서 염려하시며 스스로 조심해라, 스스로 조심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 굳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마음 둔하여지지 아니하도록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우리는 깨닫는 마음이 없는가? 깨닫는 마음을 가지기만 하면 그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고 하시는데, 깨닫는 마음이 제일이라고 하시는데 왜 우리는 그 제일 좋은 마음이 없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막아버리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길가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가시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돌짝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좋은 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인생은 그 말씀을 알아듣는데 어떤 인생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듣지 못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10절과 11절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멘. 너희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허락받았지만 너희 말고 다른 무리들에게는 아무리 말하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버리셨다는 거예요.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달지 못함이라. 하나님이 막아버리셨기 때문에 아무리 말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보면 알아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깨달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는 자리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는 자리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아버렸는데, 우리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어떻게 하나, 내 안에 어리석은 마음, 둔한 마음뿐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깨닫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깨닫는 마음을 가지시려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강청하셔야 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아멘. 아무리 어리석어도 우리 하나님 지혜를 부어주시는데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면 깨닫는 마음, 깨닫는 은혜, 깨닫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노예고 죄수인 요셉이 알아봤자 얼마나 알겠습니까? 백도 없고 연줄도 없고, 아니 아는 것이 없는 요셉이 알아봤자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런데 애굽의 그 잘난 신하도 못 푸는 문제를, 애굽의 바로왕도 못 푸는 문제를 요셉이라는 청년이 보고 듣고는 풀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대통령도 풀지 못하는 문제를 저와 여러분들이 풀어내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장님, 회장님, 총장님도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 풀 수 없는 그 난제를 풀어내는 깨닫는 마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다음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우리 하나님은 지혜의 영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깨달아 아는 계시의 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17절 중반절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계시의 마음을 주시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점점 밝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유대 나라가 망한 후에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원수의 나라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 이 네 청년들이 교육을 받는데 다니엘서 1장 20절에 보니까 바벨론에 잘나고 똑똑하고 총명한 이들보다 10배나 나았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니, 나았으면 그 나라 사람이 나았지. 아니, 어떻게 포로로 잡혀온 외국인들이 10배나 더 나을 수가 있을까? 다니엘서 1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셨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셨다.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내 인생이 사로잡혀온 포로와 같은 인생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 깨닫게 하시면 10배나 나은 인생이 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둔한 자를 지혜로운 자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포로된 자, 갇힌 자들을 오히려 존귀한 자, 영광스러운 자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원하고 소원하기는 이번 금요일 이제 하반기 사역을 위한 성령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터인데, 하나님, 내 굳어진 이 마음, 내 굳어진 이 중심, 하나님 불덩이 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안에 어리석고 미련하고 둔한 마음으로 가득한 분들이 계시다면 하반기 성령 기도에 달려 나오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미련한 마음 대신에 깨닫는 마음 주옵소서, 어리석은 마음 대신에 깨닫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리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깨닫는 마음을 가지려면 두 번째, 시편 119편 130절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말씀을 열면, 말씀에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서 우둔한 자를 지혜로운 자로, 어리석은 자를 명철한 자로 하나님의 말씀이 만든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9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모든 스승보다 명철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인생의 연륜과 경륜이 많은 어르신들보다도 더 지혜롭게 우리를 만든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하반기를 시작하시면서 말씀을 여십시다. 하반기를 시작하시면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인생, 내 평생의 빛이 되어 주신다. 하나님이 일러 주십니다. 제가 이번 휴가 때에
수양관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버리라, 마음을 신약을 읽어버리라 작정을 했습니다. 그냥 하루에 100페이지, 150페이지 막 읽어 나가는데 처음에는요 몸부림이 치는 거예요. 막 힘들고 아이고 여기저기 쑤시고. 그런데 3일 4일 되어지는데 저녁 식사 시간이 5시 반에서 6시 반인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5시 반이에요. 더 읽고 싶어가지고 5시 반 식사 시간인데 6시까지 식사 보다가 보니까 6시예요. 더 읽고 싶어가지고 6시 15분, 6시 20분, 6시 25분까지 말씀을 읽다가 굶을까봐 쏜살같이 달려가지고 식사하고는 또 와가지고 말씀 열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꿀송이처럼 단데 이 말씀을 놓치기가 싫어가지고 밥 먹는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그냥 쏜살같이 6시 30분에 끝인데 6시 25분까지 말씀 붙들고 있다가 5분 만에 쫓아가가지고 식사하고는 또 말씀을 읽었습니다. 얼마나 말씀이 마음에 와서 박히는지, 얼마나 말씀이 좋은지, 그 다음 장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쓰셨는가 막 궁금해가지고 밤 10시, 11시, 12시가 넘었는데도 말씀을 닫기가 싫어가지고 얼마나 말씀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가운데 정재훈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미국 나사에서 이 장로님을 미라클 메이커, 기적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장로님이세요. 이분이 만든 이런저런 물건들이 있는데 이분이 개발한 열 개발장치 덕분에 2005년 7월 디스커버리호 우주 왕복선이죠. 이 왕복선이 우주와 지구를 왕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자유진영에서 쏘아 올리는 로켓이나 인공위성의 95%는 이 장로님이 만드신 그런 물건을 꼭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알려진 장로님이겠습니까? 나사, 우주, 항공, 로켓 이 부분으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알려진 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분이 이민 1세라서 나이가 드시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도 잘 못하죠. 이분이 테이코라는 미국 회사의 말단 직원으로 들어갔는데 자기보다 더 잘 배우고 더 나은 학교에 다닌 미국인들이 수도 없이 많더랍니다. 이분이 영어 공부해야죠. 이분이 실력 쌓아야죠. 열심히 하고 있던 어느 날 사장님이 자기를 부르더랍니다. 미스터 정, 당신이 우리 회사 맡아줘. 아니 사장님 아드님도 계신데 왜 나한테 회사를 넘겨주려고 하십니까? 내가 보니까 우리 아들이 회사를 경영하는 것보다 당신이 이 회사 경영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이 장로님에게 미국인 사장님이 회사를 넘겨주더라는 것입니다. 장로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자기 밑에 예일, 하버드, 옥스퍼드 나온 박사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옥스퍼드, 하버드, 예일이 풀 수 없는 문제, 우주 개발의 난제들을 이 박사들이 풀다가 못 풀어서 장로님에게 가져오면 신기하죠. 장로님은 그거를 풀어낸다는 거예요. 자기는 옥스퍼드보다도 낫다고, 자기는 하버드보다도 낫다고, 자기 비밀이 뭔지 아냐고. 장로님이 미국에 가시고 나서부터 평생 매일 새벽 4시 반만 되면
자리에서 일어나 가지고 말씀을 열고 묵상을 한다는 거예요. 예일, 하버드, 옥스포드 나온 분들도 풀 수 없는 난제를 가지고 자기가 이 난제를 가지고 말씀을 열고 묵상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일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깨우쳐주시는데, 이거 가지고 자기 밑에 그 똑똑한 사람들에게 일러주면 이 사람들이요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게 만들었으면 나사에 있는 사람들이 이 장로님을 가리켜 미러클 메이커, 기적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장로님이요,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 비밀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실력이 하나님의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비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열면 어리석은 자, 우둔한 자, 지혜로운 자 되어집니다. 세 번째, 깨닫는 마음을 가지려면 내가 어찌하여야 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됩니다. 우리 잠언 9장 10절 11절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놀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인 줄 알아 두려워하면 지혜와 명철이 부어지는데, 지혜와 명철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의 날이 길어지고 우리의 영광스러운 날들이 많아진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 한 주, 아니 이 하반기 남은 날수와 남은 달수 동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깨닫는 마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닫는 마음이 있으면 됩니다. 깨닫는 마음이 있으면 열립니다. 깨닫는 마음이 있으면 삽니다. 깨닫는 마음이 있으면 애굽 왕 바로라 할지라도 찾아와 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깨닫는 마음이 가득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지혜를 얻으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어리석은 것을 어찌 알지 못하리까? 아무리 어리석은 인생이랄지라도 오늘 이 시간 말씀 부여잡고 지혜로운 마음, 지혜로운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지혜로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15년의 하반기 지혜로운 인생 되어서 많은 열매 주렁주렁 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는 이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주권자들, 하나님 회사의 주권자들마저도 해결할 수 없는 난제를 하나님의 사람들이 풀고 해결하는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내 마음 가운데 어리석은 마음, 내 마음 가운데 둔한 마음, 내 마음 가운데 미련한 마음으로 인하여 고민하는 이들, 그 마음을 던져버리고 깨닫는 마음, 깨닫는 은혜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배우자 자손과 후손 천대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